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드리는 이 찬양 주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개들이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약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 우리 2층 그 라비에 2층에 준비되어 있는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면은 날짜와 그리고 시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2년 동안 제대로 신방을 못 했는데 올해는 다 이렇게 신방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빨라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올해 새로 등록한 새가족 교육이 새가족실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은 꼭 2번 우리 교육받고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우리 목장으로 편성되니까요 차지롭도록 해주시고요. 2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16장부터 사무엘상 1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첫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매 순간 잊고 늘 저희들의 의와 혈기로 사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서로 간의 작은 다툼으로부터 나라 간의 큰 전쟁까지 늘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미련함으로 넘치는 욕심으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사 악한 것에 두려움 없이 싸워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 안에 저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구워줄지언정 끓어간 일 없도록 우리 주께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시고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물질 창고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풀려지며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에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파라독소스에서 온 말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역설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역설이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말하지요. 유치한 시인의 시에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아우성이란 큰 소리로 떠들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니 말 그대로 무엇이요? 역설인 것이지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갔는데 님을 보내지 않았다니 무슨 아닙니까? 이러한 역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 게임만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 그렇다면 이 말이 너 하고 싶은 게임 마음껏 하라는 말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 아닌가요? 바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역설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고 했지요.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바울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요 또한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이처럼 성경은 역설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보면 다 속는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 도울 김용옥 교수가 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도마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이지. 유튜브로 잠시 봤었는데 속에서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듣겠더군요. 성경을 무슨 초등학교 2학년짜리 바른생활 교육하듯 그걸 가르치더군요. 성경을 겉의 것으로밖에 보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은혜 받는 분이 있다고 하니 이거 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파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롯 유다는 나쁜 놈, 베드로는 그래도 좋은 형님입니까? 가롯 유다는 지옥 같고 베드로는 천국 같습니까? 가롯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으니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정치인이나 기업인 아니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자살만 안 하면 다 천국 갑니까? 만약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선악과가 사과다, 복숭아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악과가 사과든 복숭아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단감이든 무화과든 심지어 바나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베이글 사러 가서 델리에서 바나나를 샀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바나나 값은 아주 저렴합니다. 두 번치에 3불 정도더라고요. 그 한 번치에 한 6개, 7개 달린 것 같은데 아마 13개 뭐 이렇게 되는데 3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러한 논쟁들은 신앙의 초딩 때나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참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초등학교들은 이 졸업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여러분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파라독스 곧 역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12 중에 하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10 중에 하나, 11조, 바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앞장서 왔다는 말 또한 앞의 것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앞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 먼저 온 것,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앞서 율법이 먼저 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이유 말이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지요. 드러난 죄는 어떻게 사함받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함받습니다. 다시 말해 팔아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유다가 앞장서서 온 이유가 이처럼 예수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팔지 말아야 합니까? 팔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예수가 팔려야 합니다. 예수가 팔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만 예수를 판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 중에 하나 할 때 이 하나는 대표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곧 유다는 12 제자의 대표라는 말이지요. 어떤 대표죠? 바로 장자로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론 유다만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옛 사람을 믿음이라는 끈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 꽁꽁 묶어서 그를 판 가론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를 팔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절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속의 끝으로 보지 못하고 겉의 끝으로만 보다 보니까 가룟 유대, 나쁜 놈, 교회에서 보니까 좀 나한테 좀 불편하면 가룟 유다라 그래. 자기 성경은 전부 내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정죄하면서 누구는 가룟 유다, 누구는 베드로, 자기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알지 못해. 계속해서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은 당시 문화에서 친구끼리 하는,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입맞췄다고 하니 무슨 동성연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입맞춤은 토라의 입맞춤, 곧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입맞춤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근래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와가 누구와 먼저 입을 맞춥니까? 남편인 아담이 아닌 뱀과 입맞춤을 하지요. 바로 뱀의 말을 듣고 그 말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와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당장 불살라버릴 일이요 이혼감이지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뱀이, 하와가 뱀과 입맞추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생 빨가벗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빨가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도 죄인 줄도 모르는, 현대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사이코패스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바바리맨인가요? 아무튼 만약 여기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의식이 빨가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혼돈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은 눈이 밝아져 내 부끄러움, 내가 죄인이요, 내가 흙이요,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럼 약 먹고 콱 죽어버리는 게 이게 죽음이 아니라, 총 맞아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율법이 와서 이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이르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내가 죽음을 안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에 벌써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죽음을 아는 것은 엄청난 복이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그 저주로 인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들에게 가죽 옷이 주어지지요. 벌거벗은 것이 가죽옷으로 가려진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인 것이지.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하와가 뱀과 입맞춤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부교제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먼저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진리 말이지요. 자기에 대해 날마다 죽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지고 죽어야 할 예수와 하나 된 가롯 유다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신주단체처럼 끌어안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let it go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봄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집안 대청소입니다. 이제 영적인 봄이 되었으니 마음에 쌓인 이런 먼지들을 털어내는 우리 식구들도 대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걱정도, 오해로 인해 쌓였던 미움이나 원망, 그리고 서운함의 먼지들도 싹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 지을 때도 보면 봄에 이런 건물들을 싹 걷어낼 때 그 속에서 새파란 이 새싹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내 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에게 입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팔아버려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 속에 이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다가 이 고쳐주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말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휘두른 제자가 시몬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이고요. 말고라는 말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할 때 말고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온 단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할 때, 여러분 구약에 멜기세덱 할 때 멜기가 말라크에서 온 말인데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아비멜렉 할 때도 아비 곧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요, 멜렉 즉 말라크가 왕이라는 말로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이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 즉 말라크, 왕이다 라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은 하나의 객체가 아닌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지금 왕도를 타고 있다는 뜻으로 이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잡으러 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하늘의 대제사장을 세상의 거짓 왕 곧 종이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금으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귀라고 번역된 헬라 우스는 전체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귓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귓볼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구멍을 뚫는 행위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인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귀를 자름으로 종을 삼았지요.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팔려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찾아 자기 것 삼겠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율법의 종으로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할례시켜, 귀를 자르고 다시 고쳐 할례시켜 예수님의 것 곧 신부 삼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았기에 이 시간 복음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름으로 들을 귀를 주시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러 오는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스스로 왕이 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 말이지요. 실상은 그 또한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했지만은 알고 보면 율법의 종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대제사장의 종 바로 말고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 잡으러 온 말고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 이제는 듣게 되고 보게 된 기적이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바로 말고였고 내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지. 54절 55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을 조금 깊이 눈여겨보면 부인하는 장소가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한 장소가 뜰 가운데로 지금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누가복음에서는 뜰 가운데인데 여기는 보니까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는 바깥뜰이네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랫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뜰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한 여종 앞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를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 이번에는 바깥뜰이 아니라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의 실체가 들통난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안뜰이라고
안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장소 대신에 조금 후라는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부인에 대해 오늘 본문은 1시간쯤 있다가라는 표현을 통해 또 다른 이동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전의 뜰에 있던 베드로가 안뜰 문 앞까지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베드로의 3일길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육신의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더 강하게 말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부인한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한 말은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가진 성경이 번역본이다 보니 이게 좀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데 말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부인에 대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욕망의 예수, 자기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예수, 곧 자기를 부인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율법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진리의 눈이 열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3일길의 신앙 여정 중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성전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중에 말이지요,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참 봄비가 내리려고 하는 이런 포근한 날씨에 여러분 영등교를 걷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빈대떡 부쳐 먹지 않고 말이지요. 멀찍이서 어설프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종이 뽀로록 쫓아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남편이라는 여종이 와서 매 신경 건드리고, 물질이라는 여종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건강이라는 여종이 와서 두렵게 하고 말이지요. 여기 가도 여종, 저기 가도 여종, 괴롭히는 여종만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부인하면요. 그런데 이러한 여종으로 인해 베드로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안뜰로 예수님께 가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를 점점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지성소로 우리를 밀어넣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복인 것입니다. 바로 겉의 것에서 속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결국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며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나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내용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또한 이 베드로의 3일 길을 걸은 것이고요. 가룟 유다의 3일 길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입맞출 때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리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는 것이지.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은 이것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인가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것도 예수님이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말이지요. 거기다가 베드로도 확답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가 부인될 때, 3번 부인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있는 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자기가 머리면 자기 생각만 머리에 맴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고 내가 부인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통곡합니다. 닭 울음이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는 소리인 것처럼 베드로의 통곡은 시몬이 베드로로 새롭게 태어나는 외침이요 울음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사람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입맞춤으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귀가 잘리고 고침받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내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율법에서 난 내 의,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랑과 같은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계절의 봄이 왔듯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대문들을 활짝 열고 이 한 주도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뜰을 지나 성소로,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어.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뭇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복음의 나팔수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 우리를 깨우셔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의 옛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그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고 버리고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함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32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4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 우리 속에 있는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베드로, 참으로 이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져 나를 통해서는 이제는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